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보다 더 뜨거운 마음, 이 끓는 불보다 더 뜨거운 심장으로 오늘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도 우리의 온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성령과 진리 안에서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늘 실수투성이 또 변덕스러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한없이 부끄러운 저희들,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거두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더 풍성한 것으로 넘치게 부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 염치 없고 면목 없지만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기에 이 시간 우리의 온 삶을 주님께 예배로 올려드리며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부디 저희의 온 삶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사랑을 나타내고 흘려보내는 귀한 통로가 되도록 오늘도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장 찬양 드립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주시소서.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와 허물들, 우리 이 시간 침묵으로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회개하는 이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6장 함께 찬양 드립니다. 66장 찬양하겠습니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성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옛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 여호와 우리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주요, 우리의 피할 방패, 바위 요새가 되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이 세상의 험한 상황과 환경과 위협과 위험으로부터 우리의 몸을 우리 주님의 날개 아래 숨깁니다. 주님 부디 우리를 그 모든 아픔과 위험과 죄악으로부터 감추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 보호하심 아래에서 주님 오실 때를 무사히 잘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때때로 우리의 발걸음이 이 세상으로 뛰쳐나가려 할 때 그 발을 견고한 반석이신 예수께 딱 붙여두게 하옵소서. 때때로 우리의 손이 이 세상의 허탄한 것들을 탐하려 내밀 때 주님 그 손을 거두어 주님 앞에 모아 기도하는 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악한 것을 또한 나의 탐심을 욕심을 채우기 위해 요동할 때 그 마음에 은혜의 말씀을 내려주셔서 잠잠한 호수와 같이 되게 하시고 그 물 위를 걸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고 그 예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우리의 삶을 평안케 하시는 은총이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은 우리가 보고 듣고 또 부딪혀야 하는 현실은 여전히 답답하고 또 아픈 현실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땅이 신음하고 이 땅의 백성들이 신음하고 있는 소리를 주님 저희들도 듣고 있지만 주님이 그 소리를 가장 아프게 들으시는 줄 압니다. 부디 저희들이 기도하며 간구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 때에 이 땅도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지구가 점점 뜨거워집니다. 지구의 온난화 그리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산불, 지진, 또 전쟁과 또 그로 인해 고통받는 백성들의 신음소리, 하나님 무엇 하나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아버지 왜 아직도 이 땅은 주님을 찾지 않고 주님 바라보지 않는지 저희들이 먼저 주님을 알고 믿고 따르는 자들로서 제사장의 마음으로 그 심정으로 이 땅을 위해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부디 주님의 은혜를 이 땅 위에 이 나라와 또 이 지구 위에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서정이가 몽골에서 주님 맡겨신 사명 감당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돌아올 때까지 무사히 안전하게 맡은 바 그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것에서 몸도 마음도 영혼도 더욱 강건해지고 단단해져서 더욱 크게 쓰임받는 주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 더불어 사랑하는 우리 생명의 단비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여타 다른 또 잘 조직된 교회들에 비하여 우리가 인간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이 참 적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환경에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손길과 주님의 은총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이나로부터 또 하린이와 현우와 현수와 또 성하와 하원이 그리고 의주 그리고 서정이 유미 또 정혜 아버지 그리고 우리 세란이 세현이 그리고 우리 민영 형제와 또 철우 형제 우리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을 청소년들을 우리 어린이들을
주님 품에 품어 주옵소서.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돌파하고 이겨내는 그 승리의 맛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손으로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손으로 공급되는 그 놀라운 하늘의 양식과 은총으로 인하여 더욱 당당히 담대히 강건케 서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우리 부모 세대, 주님 손에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손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남은 여정도 다시 한번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내 실력,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의지하며 주님께 부탁하고 맡기는 것에 더욱 능숙하고 숙련된 일꾼이 되고 기도의 용사가 되어 이 나라와 민족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놀라운 주의 역사와 능력이 임하는 귀하고 복된 종들로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온 삶을 상황을 다 알지 못해도 주님이 이미 알고 계시는 줄 압니다. 이제 목, 금, 토 이번 주 3일 동안 우리 아동부 청소년들 함께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과 장소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보내신 귀한 손길들과 일꾼들 도움에 그 손길들로 인해 잘 준비되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시간을 위해 쓰는 우리 정혜 자매와 유미 자매를 기억하시고 주님 지혜를 더하시고 그 모든 일정 끝날 때까지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자 되시고 지도자 되시고 스승되어 주셔서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 모두 다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함이 넘치는 2박 3일 수련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 끝까지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오니 도와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는 모든 손길들 주님 그 손이 더욱 넘치고 풍족한 손이 되어 더 많이 나누어도 모자람이 없고 오히려 넘쳐 흘러 넘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6절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셀셀토록 올라가더라. 또 24 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이제 요한계시록 17장 18장 그 심판의 모습이, 그 장면이 끝나고 새로운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18장 마지막 절에서 우리는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이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다 하는 이 말씀, 곧 이 땅에 심판이 임할 때 그 심판의 증상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겪고 있고, 더불어서 이 세상에 의하여 매맞고 핍박당하고 오히려 죽임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처절한 순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임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갚으실, 하나님께서 보수하실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장면이 넘어가요. 이 일 후에 메타 타우타, 이 말은 시간의 흐름으로 이 일이 있고 이 일이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장면이 있는 것과 함께 이제는 이 장면으로 눈을 돌려라. 그 장면의 전환. 그러니까 큰 화면이 있으면 우리가 그 한눈으로 화면을 전체 다 볼 수 없고 일부를 보고 그 다음에 일부의 장면을 보는 것처럼 이 장면이 보였으면 동시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 장면과 동시에 이 장면이 있는데 우리의 제한된 시선이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장면을 먼저 보고 그리고 그 후에 메타 타우타 이 장면을 보여주셨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 땅에서의 그 무시무시한 심판과 성도들의 고난과 핍박의 모습이 있는데 동시에 그 시간, 그 동시에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이 우리의 실체이고 실존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바로 그것이 이제 19장부터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을 둘 것은 바로 이 장면이에요. 이 땅에 처한 우리의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 동시에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누구를 위해?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비하시고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이 장면에 이제 우리는 말하자면 승부를 걸어야 하고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19장부터 쭉 이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음녀 바벨론의 처참한 심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반면에 이제 19장부터는 그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시작됩니다. 바벨론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무너지는 것과 동시에 하늘에서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라고 하는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이에요. 흑백 논리, 그걸 딱 이게 좋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성경이 항상 우리에게 흑, 백으로, 선과 악으로 이렇게 딱 명확하게 구분하여 보여주시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 메시지를 더욱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기 위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이 선하고 악하다라고 나누고 판단할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악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분별하고 판단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그것에 근거하여 판단하고 그것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이 선하고 이것이 악하다 하셨으면 그것을 옳다고 믿는 것. 예를 들어 하나님이 우리는 선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이것조차도 악이다라고 판단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간들이 쌓아 올리는 선. 그러니까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적선지가의 필유여경. 그러니까 선을 늘 쌓는, 선을 쌓아가는 집안에는 반드시 경사로운 일이 남는다. 이게 일반적인 도덕이거든요. 일반적인 상식선의 개념이고 이 세상이 아무 부담 없이 받아들이는,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는 이론이죠. 근데 그것을 이 성경이라는 세계관으로 놓고 봤을 때 그러면 그 선이 누구를 기준으로 한 선이냐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 성경 세계관의 필터가 없으면 그냥 일반적인 세계관, 일반적인 세상의 기준으로 그 선은 착한 일 하는 것, 좋은 일 하는 것, 남을 도와주는 것, 그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은 명확해요.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고 믿고 따르는 그 삶이 없으면 하나님은 인간들이 스스로 쌓은 선을 무엇으로 말씀하시냐면 그것을 바벨탑으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선을 쌓아 하나님처럼 되겠다. 그것이 이제 도가사상이죠. 유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돌아가신 조상들에게 잘하고 막 이런 것들을 또 가지고 와서 뭐 증산도도 생기고 대순진리회 생기고 막 이런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의 노력으로 쌓아 올리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 기준으로는 죄인 것이에요. 그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인간에게 좋은 결말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죄의 결국은 반드시 사망, 죽음, 심판이기 때문에.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예요. 그것을 이 요한계시록에서 더 극명하게 딱 잘라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 대표적으로 그것이 17장, 18장에서 이 땅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심판,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을 보여주시고, 그곳에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들이 받는 고난을 말씀하신 것이고, 그것과 아주 극명하게 대조하여 이제 19장부터는 그 고난의 시기를 믿음으로 견뎌낸 우리들이 결국에 맞이하게 돼.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접근할 수도 이룰 수도 없는 그 자리에 있게 될 우리의 현실. 말하자면 미래적 현실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미래적 현실이 현실이니까, 믿음으로서는. 왜냐하면 믿음은 뭡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의 바라는 것, 소망의 실체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그 믿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그것을 우리의 현실로 받아들이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 현실을 이제 19장부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쓸 때 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는 이 노랫말들을 쓸 때, 이 독자들이 우리가 보면서 좀 뭔가 시원함을, 후련함을 느끼도록 이 단어라든지 문장의 배열도 그렇게 해놓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좀 힘드시나요? 날씨도 덥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재미없게 말을 해가지고. 지금 말씀을 전하면서 되게 미안한데, 어쩔 수 없어요. 하여튼, 계시록 4장 9절부터 11절, 9절과 11절, 우리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떤 존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찬양, 오늘 본문도 찬양의 내용이잖아요. 할렐루야 찬양이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도 보면 그 할렐루야 찬양이 딱 3번이 나와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떠올리게 만드는 완전수죠. 그 하나님을 상징하는 수란 말이에요. 3.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표현과 단어와 선택한 용어들도 딱 3개씩 잘라요. 영광과 존귀와 감사 3개. 그 다음 또 우리 주 하나님이요 영광과 존귀와 권능 셋으로 잘라요. 이걸 뭐 이렇게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읽으면서 그냥 시원한 거예요. 뭔가 조금. 그 다음 한 거 더 볼까요? 계시록 5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이건 몇 개예요? 7개.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 7개. 이 7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완성이거든요. 안식.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째 7 쉬셨다. 그것은 그냥 쉼이 아니라 완성하셨다. 그 완성은 우리에게는 더 이상 못 하나 박을 것도 뺄 것도 없는 완전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에게는 누리면 되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로서는 누리면 되는 일이에요. 누리면 되는 일. 그 3이라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숫자, 그리고 7이라고 하는 완전한 완성의 숫자를 굳이 일부러 가져다 쓰면서 이 계시록 이 말씀을 읽는 독자들이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더 확고하고 분명하게 갖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죠. 한 곳 더 볼게요. 계시록 7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예, 몇 개? 7개. 7개의 찬양. 오늘 본문 1절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1절, 19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여기서도 몇 개? 3개. 그러니까 이 삼중적인 또 칠중적인 이런 용어들을 써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작품이다라는 것을 굳이 일부러 더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19장 전체에서도 할렐루야 찬양이 그럼 몇 번 나오게요? 지금 문제를 드린 거예요. 몇 번 나오게요? 찍으세요. 4번. 4번? 조금 덜 쓰면 좋겠어요. 몇 번? 몇 번? 3번. 네, 역시 우리 훌륭한 아동부 친구들, 이 교회의 미래, 한국 교회의 미래. 3번 나와요. 할렐루야 찬양이 3번 나온단 말입니다. 그 3번의 할렐루야 찬양이 첫 번째는 1절과 2절에 나오고 있고, 그 할렐루야 찬양의 첫 번째 1절과 2절은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에 대한 찬양이에요. 두 번째는 4절과 5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6절 이후로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고 어린 양 혼인잔치에 대해 찬양을 합니다. 이렇게 3번. 뭐 만들려면 더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굳이 일부러 3개로 나눠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설교학 배울 때도 대지를, 그러니까 큰 주제가 하나 있으면 소주제를 3개로 만들어서 큰 주제 하나를 지지하는 본문으로 사용해라,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3개의 대지. 그래서 첫째는, 둘째는, 셋째는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설교하시는 분들 중에. 근데 저는 뭐 공부를 잘 못해가지고 제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힘드실 텐데 어쩔 수 없어요. 견디세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세 할렐루야 찬양, 그래서 두 번째와 세 번째 찬양은 우리가 납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찬양하는 건 납득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찬양하는 부분에 있어서 1절과 2절, 하나님의 심판, 그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어떠한지를 우리가 봤다면 그걸 우리가 찬양할 일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건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심판인데, 영원한 심판인데 그걸 찬양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사단의 세력에 의하여 괴롭힘당하고 이 세상의 힘에 의해 억압당하고 핍박받던 그것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다 갚으시고 심판하니까 우리는 잘됐다, 꼴 좋다, 쌤통이다 하면서 찬양하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닙니다. 너무 유치한 발상이죠. 물론 뭐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벌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 수준에서의 찬양이 아니에요. 이 심판의 찬양은. 왜 그런가를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 심판, 이 무시무시한 심판이 어떠한지는 뭐 더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더 잘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해요. 이 심판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고 말씀하시죠. 한번 보실래요? 3절 말씀인데, 오늘 본문 3절.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이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이 땅이 심판받은 심판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심판은 영원히 이어진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서 가지고 온 말씀이거든요. 한번 이사야서 그 에돔을 심판하시는 말씀에서 가져온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34장 9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 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원히 없겠고. 아멘. 이 이스라엘의 대적인 에돔이 심판을 받는, 멸망을 당하는 구절에 관해서 하나님은 아주 처참하고 단호하게 심판할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심판을 우리가 찬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군요. 이제야 하나님이 이 세상의 악을 처단하시고 멸망시키시는군요. 아, 고소하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 찬양,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가 찬양할 제목이 되는 이유가 너무나 분명하게 있어요. 그것은 두 번째, 세 번째 할렐루야 찬양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할렐루야 찬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찬양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와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연결되는지 우리가 그 맥락을 잘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 이 세상이 심판을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찬양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을 매우 얕게 혹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판은 단지 그냥 악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반드시 이해해야만 합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의 사랑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한번 보시죠. 그 사랑,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장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아멘. 여러분, 사랑이 무엇이에요? 사랑이 6절 말씀 보세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사랑은 악한 것을 배척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불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 불의함, 악함 안에서 즐거움을 찾지 않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랑의 정의란 말입니다. 이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불의함에 대한 심판을 포함하는 말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그 때문에 이 세상의 더러운 악을 심판하셔야만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심판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세상이 불심판을 받는 것이 고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랍고 측량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할렐루야 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을 받았죠. 그런데 지금도 우리는 그 구원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구원을 받고 있는 우리의 현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들 안에 불의함이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악함 안에서 내가 기뻐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안에 있는 그 불의함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악함을 하나님은 그냥 눈 감고 보실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쁜 짓을 할 때, 나쁜 말을 할 때, 나쁜 행동을 할 때 그걸 참고 보고 그냥 괜찮다고 넘어가는 부모가 없는 것처럼 우리 안에 불의와 악함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가치에 거스르고
그 하나님의 가치와 반대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반드시 잘라내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불의의 심판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지금 오늘날도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때때로 너무 고단하고 아프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찬양하잖아요. 그 심판이 나를 향하고 있을 때 비록 일시적이고 잠시적인 것이지만 어떤 의도와 목적이 있어서 그런 것이지만 그럼에도 심판은 너무 괴롭고 아프단 말이에요. 그 심판이 나를 향할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을 할렐루야 하며 찬양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은 그걸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영원하지 않으나 잠시적일지라도 그것은 너무나 매섭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심판인데 그 심판이 나에게 떨어지고 있을 때 그 순간 나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실제로 그 심판이 떨어질 때 기뻐하고 찬양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 심판이 임할 때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같이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어디에서 쓴 글입니까?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묵상글 읽으신 분들은 아직 생생하셔야 될 텐데 그 내용들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에 편지한 거란 말이에요. 빌립보는 어떤 지역을 이미 바울이 한번 빌립보에도 감옥이 있거든요. 그 빌립보 감옥에 바울이 한번 갇힌 적이 있어요.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찬양을 했는데 감옥의 문이 막 열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놀라운 신비와 기적이 있었던 현장이 바로 빌립보였어요. 빌립보 감옥에서 그런 일을 겪었던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쓰고 있어요. 빌립보 성도들이 조금 의아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이 빌립보의 감옥에 있을 때는 막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감옥 문도 그냥 벌컥벌컥 열어 제치던 양반이 어떻게 저 로마 시민권이 있는 저 양반이 로마에 가서는 그렇게 힘도 못 쓰고 그 감옥에서 저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앉아 있을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울 자신은, 거기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바울 자신은 그런 자신의 모습이 되게 초라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느껴지진 않았을까요? 어쨌든 어떤 이유로든 감옥에 있는 게 그렇게 명예로운 일은 아니잖아요. 뭐 일제시대가 아닌데. 지금 이 바울이 그 감옥 안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기뻐하고 기뻐한다. 기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18절에 한번 보세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원래 그 원문을 보면 그 원문에 따라서 이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해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할 것이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알기 때문에 기뻐한다. 그러니까 기뻐하고 기뻐한다라는 것은 서로 다른 데 걸리는 단어예요. 앞에 기뻐하고는 그 18절에 걸리는 단어고 뒤에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19절에 걸리는 단어예요.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또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지금 내가 이 감옥에 있는 이 현실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바울 자신이 처한 지금의 이 고통스럽고 아픈 현실이 가져올 결과는 구원이다라고 고백하면서 그걸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구원의 여정 속에서 일부러 이 감옥 안에 있게 하셨다. 이게 가능합니까? 말이 그렇지. 이것이 만약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하루 이틀이라도 너무 답답할 텐데 1년, 2년, 3년 어렵습니다. 그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 찬양한다고요? 죄가 있어서 감옥에 가면 마음은 편해요. 오히려 그 안에서 생활이 즐거울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 죄도 없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바쳐 헌신하고 있는 바울이 감옥에 있어요. 해야 할 일도 못하고 구타당하고 그 습한 데서 막 피부병 걸리고. 그런데 바울의 고백은 기뻐한다. 이상하죠. 근데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저도 이런 삶을 살아낼 자신은 별로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삶을 허락하시는 순간이 찾아오면 이 말씀을 기억하자고요. 왜 이렇게 나에게 말도 안 되는 이 답답하고 이상하고 이해 못할 상황이 찾아왔는가? 그것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속에 이게 무슨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일부냐라고 하는 이 저항의 목소리가 터져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때 그렇게 하신다 할지라도 얼른 돌아오셔야 돼요. 이것은 많은 이들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고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나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구원의 유익이 되는 일이라는 것. 그래서 신앙생활이 참 쉬운 것 같지만 되게 어려운 것입니다. 이 바울의 이 고백은 욥기의 고백에서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 말씀 제가 빠르게 읽어볼게요. 욥기 13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말씀은 욥의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욥 고통받고 있는 욥에게 찾아와서 너 지금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거 없는지 잘 생각해봐. 네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벌을 내리시는 것 아니냐? 근데 욥은 우리가 알잖아요. 욥기 1장에서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을 자랑할 만큼 의인이고 완전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욥이 고통받고 있단 말이에요. 욥의 고난은 애매한 고난이에요. 이유가 없는 고난이에요. 인간 욥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친구들이 볼 때는 분명히 저놈 새끼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하시지. 저 고생을 받는 게 욥이 아무 잘못이 없이 저런 고생을 당할 리가 있는가. 이것이 이제 사람이 보는 기준이고, 하나님은 왜 욥을 그 지경 가운데 몰아넣으셨습니까? 나중에 욥이 고백하는 것이지만 정말로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그 고백을 얻어내시려고 하나님이 일부러 집어넣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 고백의 연장선, 그러니까 그 고백의 시작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지금 읽은 이 본문이 그 고백이에요.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 오해하면 난 그냥 이제 희망이 없다. 15절 말씀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 것이니 내가 희망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나는 그냥 버림받았다. 버려졌다. 그런 고백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정확하게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신다고 하여도
나는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뒤에 말이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죽이셔도 나는 잃을 것이 없는, 왜냐하면 나는 내 적신이 그냥 나의 이 몸이 그냥 벌거벗은 몸으로 오지 않았냐. 지금 하나님이 나를 죽여도 나는 잃을 것이 없는 그냥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어서 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경건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는 것 같은 이 고통은 나를 구원시키는 일이 된다. 그 고백이 16절이에요.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욥은 그 고통 속에서 물론 나중에 막 불평하고 자기의 태어난 날을 원망하고 하지만 알고 있는 거예요. 이 고난은 하나님이 일부러 나에게 허락하신 고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허락하신 고난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욥의 고백은 유효한 거예요.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거두어 가시는 분도 여호와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게 고백이에요. 바울이 그 욥의 고백을 동일하게 자신의 상황 가운데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을 보면 그 바울의 고백이 더 분명해지죠. 빌립보서 1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나는 부끄럽지 않다. 이 현실이 부끄럽지 않다. 왜냐하면 내 안에 기대와 소망이 있고 이 현실을 통해 예수께서 존귀하게 되실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부끄럽지 않다라는 것은 어디에서 바울이 가지고 온 고백일까요? 누구의 고백이었을까요? 이 고백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34편 다윗의 고백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33편 3절에서 5절 시작.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지금 이 고백은 다윗이 언제 한 고백이냐면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막 미친 척하면서 겨우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고 난 다음에 하는 고백이거든요. 얼마나 그 상황이 처절하고 수치스러운지를 나타내는 본문이 이제 사무엘상 21장에 있는데요. 제가 이 본문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1절에서 15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할 때 했던 그 고백을 미쳐 있는 다윗 앞에서 조롱하면서 하는 이 노래인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로도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를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한번 머리 상상해 보세요. 다윗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 당당한 다윗 왕. 그가 골리앗의 고향 가드에 가서 그 앞에서 벌벌벌 떨면서 그 사람들 앞에 그 행동을 막 변해서 미친 척하면서 대문짝에다 몸을 막 긋고 침을 막 흘리고 미친 사람처럼.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지금 다윗이 이 지경인데 뭐하러 내 앞에 데리고 왔냐. 이 다윗이 우리나라에 위협이 될 줄 알고 데리고 온 거냐. 내버려둬라. 저러다 죽지. 저 수치스러운 모습을 더 많은 사람들이 보도록 내버려두고 그냥 철수해라. 그 고백, 그 이야기거든요.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두려워서 미친 척하며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 가드 출신 장수 골리앗을 당당히 때려 눕혔던 맹장 다윗이, 그 소년 맹장 다윗이 지금은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침이나 흘리면서 미친 척해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는 겁쟁이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무엇을 깨달았을까? 왜 골리앗 때처럼 그렇게 가드왕 앞에서 멋있게 싸워서 그 가드왕 아기스의 목을 치고 그 나라를 자기 땅으로 삼지 못했을까요? 다윗이 거기서 뭘 느꼈을까요? 그리고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은 또 뭘 느꼈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왜 부끄럽지 않다고 고백하는 것일까요? 빌립보 감옥의 문을 연 것이 바울의 능력이었으면 당연히 로마에서도 그 감옥의 문을 열고 나왔어야 했어요. 그랬을 것입니다. 골리앗의 목을 친 것이 다윗 자신의 능력이었으면 그 가드왕 아기스의 목을 쳤을 거예요. 그런데 같은 상황,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연 것도 골리앗의 목을 친 것도 바울이나 다윗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바울은 감옥에서 나올 수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다윗은 골리앗의 목을 칠 수 없었다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고, 바울이 그것을 아주 뼈저리게 깨닫고 느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며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이고, 다윗이 그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그 수치스러운 모습을 겪고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끄럽지 않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다윗의 고백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시편 34편 19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33편 19절에서 22절. 이게 이제 가드왕 아기스 미친 척하고 나 살아난 다음에 하는 다윗의 고백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윗의 상황을 이해하시면서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지금 그 부끄러움과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통해 지금 자신을 구원하고 계시다는 것, 나의 구원을 완성시켜가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끄러운 상황 속에서도 나는 부끄럽지 않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 시를 지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메시아 예언시로 우리가 믿고 있거든요. 메시아 예언시예요.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당하실 때 모든 원래 십자가형을 받는 죄수들은 다 다리 관절을 다 꺾죠. 뼈를 부러뜨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고통이 더 심해지도록.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뼈가 꺾이지 않았어요. 그 고난을 통과해서 뼈가 꺾이지 아니하고 악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다시 부활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현실과 상황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나타내는 표현이고 고백이기도 한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바로 그 다윗의 삶을 인용하며 그리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자신의 처지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기뻐하고 기뻐한다. 이것이
내가 이 감옥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어떻게든지 복음이 더 잘 전해지고 있고, 또한 내가 감옥 안에 있는 것이 바로 나를 구원해 가고 있는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감옥에 있든지 완전 적진 한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셔요. 그것을 알면 그 상황이 나에게는 절체절명, 절망의 순간이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기뻐하며 찬양, 할렐루야 찬양을 올려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상황이 나의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믿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앞으로도 이 고단함이 잘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내가 가장 자신 있다고 믿고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쳐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지금까지 너희 했던 그 일들은 네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그 일 가운데에도 그것은 너의 실력이나 너의 수고와 너의 노력이 아니라 나의 손길이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실 것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가 이건 내 것이라고, 이것은 내 실력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패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혹은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있거나 꼬여있는 상황 가운데 있거나 좀 낙심할 상황 가운데 있다면 어떤 다른 이유들을 찾기 전에 하나님 앞으로 부디 제발 하나님 앞으로 먼저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게 이유가 아닐까? 저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돌고 돌고 돌다가 결국 다 탈탈 털린 다음에 그때 하나님 앞에 와서 잘못했습니다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교만합니다. 제가 너무 이 세상적인 생각과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제 힘과 제 자신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제가 너무 나태했습니다. 먼저 인정하고 시작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혹 다 털리는 일이 생기더라도 그 자리에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다시 일어날 힘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계시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앞으로 먼저 나아가는 그 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일을 반드시 회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불의와 나의 죄의 나의 악의 잔재를 다 거둬가시고 태우시도록 나를 기꺼이 들으시는 그 일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우리는 오물 덩어리예요. 구원받았지만 오물 덩어리예요. 하나님이 그 오물을 깨끗이 씻으셔서 하나님의 손에 맞게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시는 그러한 인생, 그러한 삶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내 생각, 판단, 경험, 지혜로 내 가족을 또 내 자녀들을 그냥 내 수준으로만 끌고 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 주님의 은혜, 주님의 채우심과 공급하심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인도함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직장이, 우리가 처한 모든 현실과 상황이 그렇게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채우심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목격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8월 3, 4, 5일 2박 3일 동안 그 수련회를 준비하고 애쓰고 수고한 우리 박정희 주유미 그리고 우리 집사님 돕고 섬기시는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합력한 손길들이 주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통로가 되어 그 2박 3일이 그 어느 순간보다 행복하고 기쁨이 감사함이 넘치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이 교통하시고 도우시고 채우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완성해 가시는 그 손길이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나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고백하며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생명의 단비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땅의 모든 교회들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